거짓 선지자들과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겔 13장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설교와 어리석게도 그 설교만을 또 좋아하고 그 설교만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시대나 지금이나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왔고 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미혹하는 거니까 겉모습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은 자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 자의로 말했다 그랬어요. 자의로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또 어떤 여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을 쳐주거나 심지어는 부적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파는 일까지 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거기 와서 그 돈을 내고 그 여선지자에게 부적을 사가고 점을 보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나님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를 좋아했고 그 설교를 들었어요.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짓고 있는 죄의 심각성, 그 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설교했습니다.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가 다 그 얘기예요. 다 계속 그 설교가 나옵니다. 또 우상숭배와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바벨론을 통해서 정말 끔찍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들인데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아니야, 그런 일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실 거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에스겔이나 에레미야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 평강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탄을 하시면서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고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막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막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는, 저 같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고 또 성도님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를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된다. 오늘 13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지자들은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첨가하거나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사람들이 별로 이거 안 좋아할 것 같아, 인기 없겠는데 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너는 나의 입이 되라 그랬죠. 입이.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입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선지자에게 하셨습니다. 네가 가서 전해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전하고 있고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거기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아까 서론에
이야기한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죄, 심판 이런 얘기를 하면 다 듣기 싫어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야. 싫어한다는 거야. 교회까지 와서 무슨 죄, 하나님의 징벌, 심판,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에요, 입. 하나님의 입이 돼서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 시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인데, 에스겔이야. 이 얘기했던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저 예루살렘에 보니까 막 예레미야는 선지자를 막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한 번만 더 그딴 설교하면 죽여버린다 그러고 협박하고 막 사람들이 막 이러는데, 인간적으로 좋은 얘기 하고 싶겠죠. 사람들 앞에서 인기 있는 얘기,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는 이야기, 막 몰려오는 이야기, 자기 얘기, 이런 얘기 하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죄를 져서 지금 조금만 더 가면 절벽으로 떨어져 죽어요, 다 지금.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지금 빨리 저들을 잡으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에스겔이. 그러니까 에스겔은 가서 그 말을 전하는 거죠.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선지자였던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의 설교를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모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동시대에 에스겔과 예레미야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지적하신 10절과 16절입니다. 그 시대 거짓 선지자들 했던 말이, 이렇게 내가 그들 거짓 선지자들을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지금 평강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에스겔 8장부터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지금 그들의 죄악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지금 떠나가서 성전을 떠나가시고 계신데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이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짐승으로 치신다고 하나님 그랬는데, 그런데 평강이 있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16절에도 보면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내가 보았다 하는,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런 걸 그들에게 보여준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그들은 내가 보낸 자가 아니라 그러는데 이들이 뻔뻔하게 난 묵시를 봤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평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2절에 그렇게 말했죠. 또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 3절이라고 책망을 하셨고, 교활한 황무지의 여우 같은 자들이라고 4절에 책망을 하셨고, 또 10절에는 다 허물어져 가는 담을 숨기려고 회치를 하는 사기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담을 쌌는데 담이 잘못 싸가지고 다 부서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거 숨기려고 거기다 하얀색으로 회치를 해놓은 거예요. 겉으로 뭐 하얗고 멀쩡해 보이는데 잘못 쪘으면 새로 져야 되잖아. 고치고. 좀 있으면 어떻게 무너져요?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사기꾼이에요. 회칠만 하는 평화롭다,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면서 지금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좀 있으면 무너지는데 그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사기꾼 같은 자들이고 거짓말로 점을 치는 점쟁이 같은 자들이라고 하나님 혹독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죄를 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전한 것도 큰 죄인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지금 심판이 코앞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에스겔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전한 거예요. 그런데 가짜 선지자들이 와서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 설교를 안 듣고 이 거짓 선지자 설교를 좋아하고 따르고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지금 뭘 원하고 계세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이 에스겔의 설교, 예레미야 설교를 들어야 그들이 죄를 깨닫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받고 사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속아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뺏어간 거예요. 결국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년 후에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진 겁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것도 모르고 평강을 주신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솔깃해가지고 그것만 듣는 거죠. 여러분, 점쟁이들 왜 찾아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위로받으려고 찾아간다. 위로받으려고.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그 얘기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점쟁이를 10번 찾아갔대요. 자기가 아홉 명의 점쟁이가 별로 좋은 얘기를 안 해,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해가지고 자기가 10번째 점쟁이 찾아갔더니 그 점쟁이는 참 지혜로운 점쟁이, 복채를 받고 좋은 얘기를 해주더라는 게 잘 될 거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물론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첫째로 목사들이 유념해야 될 말씀이고, 또 이 목사들의 설교가 유튜브나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TV나마 나오는데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자, 신약 시대에는 목사가 선지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차 목사, 내일 새벽기도 가서 너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해라 그러고 저희 입에다 말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요. 목사들에게. 목사들이 와서 강단에 서가지고 내가 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 그것을 뭐라 그래? 계시하셨다 그러잖아요. 계시의 말씀, 그게 뭐예요? 성경 66권이죠. 성경 60 다 주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전하게 하시고 그거를 또 적어서 이제 성경이 다 되게 이렇게 하신 거지만, 이제 신약 시대는 성경 말씀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성경은 한 150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언어도 고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문학적 장르도 다양해요. 시도 있고 역사도 있고 묵시도 있고 지혜서도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지만 번역본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번역본 성경만을 읽으면서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도 은혜 받고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지만은 이 심오한 진리를 다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학 훈련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한 목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목사인 저에게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려워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제가 다 몰라요.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하면서도 읽은 책이 신학서 수백 권이에요. 주석도 몇십 권 더 읽고 제 방에 가면 책이 계속 쌓여가지고 한 200~300권 버렸어요. 옛날 책 버리고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책들을 엄청 계속 읽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사들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해야죠. 정확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 13장을 통해서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가 있거든요. 에스겔 13장에. 근데 에스겔 13장을 읽고 그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만 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만 하고
또 그 얘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래서 에스겔 13장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계시가 뭔가를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우리 13장 읽었지만 어렵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 다 읽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오래전에 한번 수요일날 강의했지만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다시 또 공부를 합니다. 또 새벽에 다시 다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고 다시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완전하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목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성경 구절을 이제 목사님 읽으시고, 그래서 이제 읽으니까 말씀이 너무 좋아서 기대를 하고 딱 앉아 있는데 6.25 사변 얘기만 하다 끝나더라고요. 간증만 하다가 이 성경 부분은 왜 읽었지? 그런 생각이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저는 이제 성경 읽으면 어려서부터 성격이 논리적으로 다 따져가지고 이렇고 이래서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좋아했어요. 이런 설교. 근데 어렸을 때 별로 그렇게 설교한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저 영락교회 갔더니 그 당시에 박조주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글로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듣고. 자, 그래서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사가 정말 시간을 다 써서 전념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목회서신인 디모데전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기 이제 아들과 같은 목회자잖아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 같은 목회자로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이제 설교하고 뭐 성경 가르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읽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에 전념하라. 이게 중요한 건, 읽는다는 건 첫째 성경을 읽는 거죠, 목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고, 둘째는 주석들을 읽는 거예요. 주석. 성경에 대한 주석. 학자들이 연구해서 막 써놓은 주석들이 있죠.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는데, 4장밖에 안 되는데 어떤 주석은 몇백 페이지 막 이렇게 두꺼운 주석들도 있고 주석들이 있습니다. 이 주석들을 읽어야 돼요. 주석을 읽어야 되고 또 신학 서적들을 읽어야 돼요. 66권 전체의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신학 서적들을 읽어야 되고, 이렇게 읽으라고 하는 것은 연구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일체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주석을 많이 읽는 거예요. 주석을.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최소한도 5권의 주석을 읽으라 그래요. 한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한 권 읽고 삐껴가지고 그거 갖다가 쓰지 말고 5권 정도는, 그것도 좋은 주석으로 5권 정도는 꼭 읽고, 그 다음에 그거 그냥 삐껴서 하지 말고 자기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특히 그래서 목사는 좋은 주석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옛날부터 돈 있으면 다 주석을 사서 모았어요. 주석을.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도 엄청 비쌉니다. 한 권에 어떤 거는 10만 원 넘는 책도 있어요. 주석이 좋은 거는. 그 돈도 없는데 주석을 다 사서 모아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여기에 제 방에 가면 그 주석들이, 그 영어로 된 주석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를. 그 주석들을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어도 진짜 주석은 사서, 최고의 신학 연구는 주석을 읽는 거예요. 주석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그래서 성경 본문이 무엇을 의미했는가?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쓴 건 아니잖아요. 1차 독자가 있었잖아요. 예?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2000년 전에 1차 독자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연구해.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그 주석이라 그래요. 주의한다 그래요. 엑세지시스.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 그것이 21세기 서울에 사는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로 적용하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정확한 연구가. 신학은 그냥 얼렁뚱땅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교한 학문이에요. 가장 정교해야 돼요, 신학은. 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루잖아요. 예?
이 말씀을 어떻게 주석한 거니까 삐껴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걸 남의 설교 갔다가 남의 강의 설교 갔다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의 설교 갔다 하다가 들켜가지고 그것도 잘 찾아내는 성도가 있어. 교회 사임한 사람도 있어요. 큰 교회 목사인데 자기가 하지 않고 그 남은 시간 뭐 하고 다녔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왜곡하는 사람일 수 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 정말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성경 말씀을 취사 선택해가지고 취사 선택. 요새 목사들이 거의 주일날 한 번밖에 안 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담임 목사들이 설교를 많이 해봐야 주일날 한 번, 수요일 한 번, 이렇게 새벽기도 한 2번 하고 주일 한 번. 설교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요새 설교 목사들이. 설교 본문을 취사 선택해서 성도들이 듣기에 이 사람들처럼 좋아할 만한 구절만 택해가지고 너무 편중되게 그 설교만 하는 것도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왜곡이에요. 그게 비록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균형 잡히게 해야죠. 균형 잡히게. 성경 66권의 말씀을 왜 그렇게 하겠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도 설교하다가 얼마나 많이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인기 있는 얘기해도 되는데 그 말이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다른 거는 잘 못하고 하여튼 은퇴할 때까지 성경 66권을 모두 강의해가지고 영상으로 홈페이지에 남겨 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목사님이 나오면 이제 뭐 다 지우라 그러고 이제 또 그 목사님이 나와서 새로 하겠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강의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 많은 분들이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강의 설교 그쪽에 올라간 것도 있고 새벽 수요 주일오전 오후 여기에 들어가서 보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누적돼 있잖아요. 많이 본 거는 3천, 4천 뭐 이렇게 누가 보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와서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하여튼 들어가서 같이 읽으면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놨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듣고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 내용이 싹 들어옵니다. 그 내용이 들어오면은 이 선지서 어렵잖아요. 꿀맛이야, 꿀맛. 꿀맛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꿀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뭐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고 또 여러분들은 설교를 분별해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결국 종교개혁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말씀보다 신학이 위에 있고 전통이 위에 있고 이게 가톨릭 아니에요? 가톨릭 신학과 가톨릭 전통이 성경 말씀이 위에 있는 게 가톨릭이에요. 루터가 보니까 칼빈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믿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루터가 종교개혁,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더니 그 이제 제자들이나 그 후손들이나 사람들이 또 칼빈 신학, 루터 신학 그게 또 지금 성경보다 위에가 있어요. 이 개신교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이 특별히 교리 공부했다는 이런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대로 선포되도록 여러분들이 이 땅의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가 막힌 거는 17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여성 선교자들이 있었어요. 여성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뭐예요? 이분들은 너 인자야 너희 방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그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해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 이게 아마 부적인 것 같아요. 부적 있잖아요. 부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 무당인 거예요. 예? 미래를 점치고 또 무슨 이게 보호해준다 해서 수건 같은 걸 만들어서 한번 팔아먹은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나오잖아요. 떡매덩어리 얻어먹으려고 그걸 갖다가 붙여주고.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아마 조금 지방으로 이게 시골로 가면 더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는. 어떤 무슨 권사님들이 하는 분들이 계시받았다 그래서 집에다가 이렇게 차려놓고 예언을 한다고 해서 오면은 예언을 해주고 미래에 너는 직업을 뭐 가져라 예언을 해주고 또 아픈 사람이 오면은 또 치유한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안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찰? 때리는 거예요. 등짝을 다 귀신 물러가라고 때려가지고 내 어떤 집사람은 등짝이 시뻘개진. 예? 그 얼마 냈냐니까 500만 원 냈다 그러더라고. 500만. 야, 하나님한테 헌금 10만 원도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2, 3만 원 하는 500만 원을 갖다가 이단한테 갖다가. 예? 기독교 무당이야,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 암암리에 숨어서 그런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 내가 환상을 보고 아까 그러잖아요. 내 묵시를 봤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절대 속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은 것만 쫓아다니면서 듣는 어리석은 자들,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예레미야하고 에스겔 설교를 들어보니까 매일 재미없고 우리 죄들 막 지적하고 왜 우상 숭배하냐고 맨날 꾸짖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막 귀를 막 막고. 예레미야서 읽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 고향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설교 우리한테 하지 말라 그러죠. 한 번만 나면 죽여버린다 했어요. 하지 말라고. 나중에 막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막 때리고 모욕하고. 이 21세기에도요 죄, 하나님의 심판 이런 얘기 신학자들이 안 합니다.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 왜곡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누가 그런 거 좋아하냐고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거죠.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보다 더 많이 나와요. 구약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런데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거의 없어요.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만 전해지고 반은 안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해야 되는,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서도 주신 건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가는 거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앞으로 못 들어오게 가로막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바울은요 이 사람들이 그런 설교는 안 듣고 보니까 저기 선지자들이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굉장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 몰려가서 그 설교 들었는데 왕도, 시드기야 왕도 그 설교 좋아, 고관들도 백성들도 다 가서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럽니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시간 됐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자기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뭡니까? 바른 교훈과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듣는 데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리의 말씀, 에스겔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관심 갖지 않고 그냥 가서 뭐 평안하다, 건강하다, 돈 많이 번다, 축복받는다 이런 얘기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만. 마지막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오늘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히게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한국 교회 그대로 적용됩니다. 뭐 한국 교회만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이 축복과 건강, 부흥, 번영의 설교를 하는 사람 텔레비전에 나와서 텔레비전 목사들이 막 설교를 하는데 막 수만 명이 듣고 막 열광입니다. 열광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 덕분에 사람들은 TV에서, 인터넷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듣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을 마음의 스승으로 두고 설교 말씀대로 열심히 설교를 듣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말에 중독되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죄를 보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인기 설교를 중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목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성도들이 듣고 싶은 달콤한 축복과 번영의 설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물론 그런 설교도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 설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